저는 오늘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주신 것은요, 너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행복은 어디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술쟁이들이 행복의 비밀을 인간으로부터 없애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어디 행복의 비밀을 숨겨야 할 것인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혜로운 한 요술쟁이가 땅속 깊이 행복을 묻어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표 요술쟁이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땅을 깊숙이 파서 결국에는 찾아낼 거기 때문에 그 소용없을 것이다. 그래야 또 다른 요술쟁이가 행복의 비밀을 바다속 깊은 곳에 숨기자. 그랬더니 이번에도 대표 요술쟁이는 인간은 물속 깊은 곳에 다 파고 들어가서 잠수하는 법을 배워도 결국에는 그 행복의 비밀을 찾아냈기 때문에 소용없는 짓이다. 그때 또 요술쟁이가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숨기자. 그러자 대표 요술쟁이는 이번에도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기어코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도 올라가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요술쟁이들은 한숨을 푹 내쉬고 이제 올려가면서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 이게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표 요술쟁이는 전혀 뜻밖의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눈이 번쩍 뜨죠. 인간 마음속 깊이 숨기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으려고 결코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불과하지만 이 전설 속에 들어있는 핵심을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부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시인 칼 불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 너머 언덕 너머 먼 하늘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나는 그것을 찾아서 남 따라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언덕 너머 더욱더 멀리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행복과 불행은 마음 가운데 함께 살고 있어요. 행복은 마음의 느낌인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떠한 불행 속에도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건 은행의 예금이나 토지나 높은 지위나 부자의 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모두 감춰져 있다고 해도 불행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권력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최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로마 원로원에 보낸 편지에서, 그 남긴 글에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신라의 대중불교의 기초를 닦은 원효는요, 불교를 더 깊이 공부하려고 당나라의 유학길을 가는 도중에 산속 토굴에서 밤을 지내게 됐어요. 밤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어둠 속에서 물을 찾다가 바가지가 손에 잡혔어요. 그 속에 든 물을 마시니까 감로수처럼 얼마나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지 벌컥벌컥 마셨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일어나 보니까 어젯밤 맞았던 바가지가 없어요. 그 바가지를 생각한 건 오래된 해골이었어요. 그렇게 맛있던 물은 그 속에 물이 있는데 더러운 물이 들어있어요. 원효는 여기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더러운 물을 어젯밤에는 그렇게도 맛있게 마셨는데 지금은 왜 구역질이 날까? 결국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은 기쁨의 낙원도 되지만 괴로움의 지옥도 된다.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해요. 잠언도 17장 22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지만 현명한 자는 마음속에서 행복을
키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고 목적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벨기에 작가 마테르 랭크는요, 이 파랑새라는 아동곡을 발표했어요. 형제가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 헤매고 다녔는데 여러 날 허기진 때로 전국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 이 파랑새가 없어요. 형제는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와보니까 그렇게 찾아 헤매던 파랑새는 집안에 있는 새장 속에 있었어요. 이 동화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 있구나,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내 곁에 있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란 의를 쳐다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아래를 내다보며 교만하지 않고 오늘을 감면서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마음에서 자리 잡고 가정에서 찾아야 돼요. 가정은 행복의 온상이 되고 가족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신뢰의 열매를 맺어야 행복해져요. 오늘을 사랑하는 현대인을 위한 7가지 행복, 세븐 해피란 이 말이 있어요. 이 가정에서 우리 실천해 보자고요. 세븐 해피. 첫째는요, 해피룩. 해피룩 뭐냐? 부드러운 미소, 웃는 얼굴을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미소는요, 모두를 고무시키는 힘이 있어요. 두 번째, 해피톡. 칭찬하는 대화를 해라. 매일 2번 이상 칭찬해봐라. 이 덕담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밧줄이 된다. 세 번째는 해피콜. 명랑한 언어를 말해요. 명랑한 언어를 우린 습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랑한 언어는 상대를 기쁘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해피 워크. 성실한 직무를 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성실한 직무는 여러분 자신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해피송. 여러분 즐거운 노래 조용히 흥겹게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마음의 노래는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난 지난 주간에 TV를 안 켰어요. 아예 보고 싶지 않아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앉았으니까 사모님이 왜 TV를 안 트냐고. 다 모든 게 시끄러져.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보고 싶지 않아. 고전 음악에서 정말 성경이 바탕을 둔 클래식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해지고. 그래, 늘 글 쓰는 사람이니까 계속 글을 써서 올리니까 저번에 그래요. 글 한 편 쓰는데 얼마 걸렸어요? 시는 5분 안에 끝냅니다. 웬만한 에세이는 한 10분이면 다 머릿속에서 나와서 오두가 칩니다. 깜짝 놀래요. 은사가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영감에게 영감을 주니까 영감이 잘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저도 영감이니까요. 여섯 번째는요, 해피 노트.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억하라는 거지.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란 말이에요. 해피 노트. 여러분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해피 마인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될 거예요.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가 만들어가는 창작품이에요. 창작품. 내가 그 주인이 돼야 돼요. 내 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세븐 해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찬송 부르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411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11장. 예, 제가 반주자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급한 일이 있는가 보죠. 41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너희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일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일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신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일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행복이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줄 알았기에 늘 어둡고 추운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면서 좀 더 행복한 가정과 어린 시절을 가졌더라면 좀 더 행복한 학창시절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흐르는 동안 사정이 달라져서 소위 말하는 외부 환경이 무척이나 좋아졌어요. 그러나 고요히 생각해 볼 때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전보다 더 행복하냐?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그 시절이 아름답고 행복하기까지 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을 겪고 난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것은 행복이나 불행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마음속에서. 여러분 올바른 깨달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불신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볼테르는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잘 알려지는 불신자예요. 철저한 반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노면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기를 원한다. 행복은 쾌락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이론 경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쾌락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도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벌레 같은 인생, 고민, 그리고 슬픔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행복은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제일 골드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나일 거다. 행복은 지위와 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스필드 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어요.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젊었을 때는 실수투성이었고 중년에는 투쟁뿐이었다. 이제 늙으니까 후회뿐이다. 행복은 군사적인 영광이 있지도 않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요,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역사에서 그 마지막 막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울었다고 그러죠. 이 땅에는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행복은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대답이 간단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만.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성을 뺀데보다 낫다고 잠언서 16장 32절에서 말씀했어요. 에브라임 링컨은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을 만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행복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먼저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또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소용서하고 도와주고 베풀 때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행복의 전 여건이 없을 때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참된 행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할 때 얻을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로펠러라는 대체벌이 있었는데 이 가문에서 부통령이 나왔어요. 지금도 미국의 가장 훌륭한 가문 중에 하나로 여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 처음에 로펠러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부터 부자가 되는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11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11조를 바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가 일자리를 구해서 주급 30달러, 너무 기뻐서 화장실에 가서 그 돈을 세웠습니다.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돈 중에서 3달러를 하나님께 11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면서 의장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벌려는 염려보다 돈을 지키는 염려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졌기 때문에 의장병이 걸렸어요. 돈을 도둑 맞을 것 같으니까 집에 철조망을 치고 개를 길렀지만 염려가 사리지 않아서 신경쇠에 걸리고 의장병에 얻기까지 했습니다. 의장병으로 고생하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할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돈 때문에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탐심을 물리치고 나를 위해 좋은 일에 써라. 그래서 그는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예배당이냐? 저도 가봤어요. 여러분 뉴욕에 보면요, 허드슨 리버라고 허리슨 강이 있거든요. 그 강변에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말씀했는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복을 주신다고 시편 115편 13절에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행복은 우리가 회개 주님께 용서받음으로 의로움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조상 아담과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행복을 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자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을 누렸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발가벗은 수치 때문에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고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행복이란 결코 좋은 환경으로 만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참된 행복이란 의를 동반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의롭게 되는 길을 예배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로움이 있을 때 모든 죄를 인하여 수치와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돼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잠언도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행복은 마음의 평강을 통해 얻습니다. 부귀영화로 온 세상을 호령할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기 양심과 이웃과 화목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로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을 할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참소하던 우리의 양심과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는 이웃의 허물과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돼서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양심과 또한 이웃과 화목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참된 기쁨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슬픔과 허무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영화와 달리 허무와 절망이 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된 것을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되므로 여러분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누구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나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 충만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쁨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많은 사람에게도 충만하게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한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행할 때 행복을 얻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0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루이자 메리 올컷의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네 자매에게는 아주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자기들의 음식을 가입은 이웃에게 주고 마른 빵과 우유만으로 만족했지만은 그날 아침 이 자매들은 더 기분 좋은 사람들은 그 도시 전체에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는 16절 말씀에는 오직 선행함과 서로 나누는 길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진정한 베품과 이번에 디아코니아 나눔과 섬김 있을 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21절에 그 이웃을 엽시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는 어떤 형편든지 자족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다. 흰눈을 볼 수 있고 사람을 강하게 진지하게 만들어주니까 겨울이 좋다. 봄이 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여름이나 가을에 대해서도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 또 그 나름대로 시원해서 좋다. 하지만 가을은 좋다. 가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좋다.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 사람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져서 싫다. 여름이면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이 되면 사랑하고 허무져서 싫다. 봄이 되면 꽃새 바람이 불고 노곤해서 싫다. 모든 게 싫다. 여러분, 사람이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말대로 돼. 말대로 행복해질 수 있고 말대로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겨울이면 어서 여름이 되었으면, 여름이면 어서 겨울이 왔으면, 어디 갔다 오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해요. 일이 생기면 기회가 좋다고 좋아하고,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줬다고 좋아하고, 하늘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해 줌에 대해서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켜주고 정화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좋고, 여러분, 이 다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잘 줄 알고 풍부에 잘 줄 알아 모든 데 배부리며 배운 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고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일곱째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켜서 행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스위스의 법률가요 철학자인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생명이 없는 사상을 지적하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실천하는 데 온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의 대표작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런 책에 보면요, 잠 못 이루는 밤은 인생과 인생의 방향을 성찰해보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성경을 보고 변화를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잠이 오지 않잖아요. 저도 어젯밤에 3번 깼어요. 아, 늙었구나.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두사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 떨림함으로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이 됐으면 성경 한 번쯤 읽어야지. 맨 부르는 게 죽을 때까지 돈 그러다가 돌아보니 죽는 거죠. 그러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돈. 내 머릿속에 성경은 한 구절도 들어가 있잖아. 왜? 엎어는 바가지니까. 바가지가 물을 붓고 소나기를 분들 물 한 방 들어가겠어요? 중직이 됐으면 자기의 책임을 져야 돼요.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공자의 말씀이 있지만 교회 중직이 됐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도 안 읽고 중직이라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나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깨닫시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